무엇보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시대의 그 중요성과 본질을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 청교도 시대에 존 버녀인 쓴 철로 역정도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과거보다 오늘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주변에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회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어가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 부흥기를 빠져나와서 정말 제대로 목회하지 않고 목회의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요구받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아말렉이라는 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흔히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이 만만합니까? 쉽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기도의 손을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은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렇죠?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손을 드는 행동이 단순히 내가 뭔가 잘났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손을 드는 행동이 기도의 표시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난방비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전기세도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네. 아니 뭐 좀 추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는데 뭐 가족끼리 다 이렇게 따뜻하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난방은 필요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가족들끼리 다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어떻게 양육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제가 요즘에 동요가 나오면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부르는, 장난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면 심심하지 말라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자책이 되더라고요. 얘가 나를 배우는구나. 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향합니다.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믿음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격려하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겼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 혼자 얼마나 오래 가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목사님 저도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동역자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 왔는데요, 네,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과 국공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저는 항존직입니다. 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항정직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야 함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승리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단순히 기도의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잡은 지팡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상징.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며 능력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을 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가 깃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깃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이런 헝겊을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으로 만든 깃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천이나 헝겊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한 흔적이 없답니다. 그럼 뭔가 이거 잘못됐잖아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었냐? 전쟁이 일어날 때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무에다가 새 조각을 붙인 것을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이 됐답니다. 많이 발견됐대요. 이게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뭘까요? 이 지팡이에다가 나무에다가 새 조각 붙여서 이렇게 올리면 이게 태양빛이 반짝반짝 거리게 반사돼서 그 반짝반짝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이 니시, 이 깃발이라는 의미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지팡이에 새 조각을 붙이고요, 흔들고 있는 그 장면을 누가 볼까요?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우리의 응원당이 저기서 올라가서 지금 깃발을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의 격려를 받은 거예요. 그 번쩍거리는 깃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고요,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에게서로다. 에게서로다. 네, 제가 빼먹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분이 나의 깃발 되신 분이시라고,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책에 자세히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이게 승리는 하긴 했지만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요,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운다고요. 계속해서 싸운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의 싸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요, 이런 영적 전쟁의 연속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전쟁사가 뭘 의미합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웠던 그 전쟁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졌고 왜 이겼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것을 이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전에 기도했던 모습은 잊어버리고요, 기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뭔가 버티려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망각하기 쉬운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하라고요.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거 주일날 한번 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승리했던 그곳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이 제단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이 보이셔서, 네. 아마 기억 못하신 분은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일 겁니다. 네. 너무 또 상처받지 마시고 그 말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제사입니다. 제사. 모세는요, 이 제단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단에 어떤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일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단순히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어려우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주의 도우심을 받고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면 그냥 불평하는 모습들, 원망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의 앞의 모습 가운데 승리의 깃발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